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참 무더운 날씨가 이제 좀 지나나.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해지나 했더니 또 이번 주에는 태풍이 지나간다고 모두가 다들 비상입니다. 사실 예보된 바로는 지금 이 남해안을 통과한다고 하는데 부산이나 이쪽을 통해서 지나간다고 하는데 태풍이 역대급이어서 그동안 있었던 커다란 피해를 줬던 태풍과 버금가는 그런 태풍이라고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주의하고 조심하고 대비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를 아무리 잘해도 사실 커다란 재해가 올 때 속수무책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되면서 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우리의 세상살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해도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 왔습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하고 언제든지 또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들짐승이나 또 그런 배고픔과 굶주림의 그런 위기에 늘 처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의 길이다 라고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또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성경에 보면 우리를 외국인과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참 힘든 일이죠. 타향에서 더군다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것 정말 저도 조금 살아봤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듭니다.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생각하는 것, 풍습이 다 다릅니다. 내가 그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들은 더더군다나 외국인으로 있는 사람을 이해하기는 더더군다나 더 어렵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여행객으로 집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불안하고 또 걱정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바로 그런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의 믿음의 출발점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본향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가 정말 살던 그러한 이 땅에서의 본향이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면서 이 땅에서의 본향을 가려면 갈 수도 있었지만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안 갔느냐? 더 나은 본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이다.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나그네와 같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쓰면 순례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나그네와 같은 삶,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광야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들면 어떻게 보면 좀 서글퍼집니다. 광야, 너무 척박하고 힘든 데다가 이 땅에서는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돌아갈 수는 있는데 그 돌아가는 그 길을 찾기보다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늘 외롭고 힘든 일들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로 그 본향을 향하여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의 삶이야말로 바로 축복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말을 바꿔서 말하면, 자,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 광야의 삶이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그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옵니다. 애굽에 그 종살이하고 핍박받고 고통받던 땅에서 나왔을 때 그 모두는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도 좋은 자유와 해방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대로 거둘 수 있고 그런 땅에서 살겠구나.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디를 예비하셨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다. 이 사실을 그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가 잔뜩입니다. 걸어서 40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를 꽉 물고 참으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 그 광야의 길을 40년이 걸려야 갔습니다. 왜 광야에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려야 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거기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그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 뱉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마 그 백성을 죽이지 못하시고 거기에서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그냥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보나 마나 하나님은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주는 신이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도 수많은 우상들이 섬기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어가자마자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편속된 표현으로 뻔할 뻔자라고 하죠. 뻔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내팽개치듯 버리고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저주의 땅이 아니라 바로 그 광야의 길은 그들에게는 축복의 땅이요, 축복의 길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가 광야와 같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게 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음란에 빠져서 그걸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과학에 빠져서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도 또 이런 태풍도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마천루처럼 100층 넘는 빌딩을 세우고 우주로 나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구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내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런 모습은 결국 모두가 다 파멸에 이르게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게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의 결과, 인간의 결과는 우리는 너무도 많이 수없이 역사를 통해서 반복하며 겪었습니다. 함께 공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죠. 그러므로 광야는 더 이상 저주와 죽음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이 땅의 세상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이 광야같이 때로는 촉박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또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삶이, 축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험하여 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 이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할렐루야. 평탄한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쉬운 길, 그거를 마다하고 좁은 길, 험난한 길을 가기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 쉬운 길, 평탄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면 너희들 죽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쉽고 편한 길로 가고 싶은데 그 길로 가면 너희들이 죽는 길이야.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험난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라오면 너희들이 살아. 살아도 영원히 살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평탄한 길, 쉬워 보이는 길은 누구나 가고 싶고 갈 수 있지만 거길 가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뻔히 알면서 어느 부모가 가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시고 우린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단이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야,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굶주림에 지친 주님을 꾀입니다. 유혹합니다.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천하가 다 네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그런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야, 그렇게 힘든 일을 뭐하러 해? 왜 어려운 길을 택해? 여기 쉬운 길 있잖아. 할 수 있잖아. 해.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속삭입니다. 아주 가까이서 귀에 대다 대고 속삭입니다. 너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는 방법도 아는데 왜 안 하니? 주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점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따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먹고 배부르니까 따랐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 스스로 전부 다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럽니다. 수많은 유혹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그들은 물리십니다. 그들을 다 피하여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사람들이 막 떠나갈 뿐 아니라 제자들까지, 수없이 많았던 제자들까지 막 떠나가요. 12제자 말고도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다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까지 합니다. 유다만 배반했나요? 쟤들도 다 도망갔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르던, 병 고치고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고 하는 그것도 바라봤던 사람들이, 수십 명 따르던 그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바라바, 예수님 누구를 못 박을까 할 때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여.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때에도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광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평탄하고 편한 길을 버리고 십자가 길을 택하신 까닭,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왜 우리에게 육신의 욕심이 없겠습니까? 안락함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에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죄악의 길을 떨쳐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 흔들리죠. 왜 안 흔들립니까?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집에 있든, 내가 교회에 있든,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 유혹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가 아무리 깊이 숨어도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혹 때로 우리가 흔들렸다면, 벗어났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이 흔들렸네요. 내가 많이 연약해졌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분명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거기에 어느 누구도 쉽게 답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은, 고난을 선택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그 만남이 너무도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분명해져야 될 때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많이 회복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그 안에서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럼 당연히 편하고 쉬운 길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거할 곳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